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성령과 관련된 말씀들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이제 전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모습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문안을 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승천하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비장하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한 게 아니고 숨을 내쉬시면서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시고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에 나가야 예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무작정 돈 벌러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을 하도록 보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전하러 세상에 가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과 죄사함의 문제가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과 죄사함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래야 죄사함을 가서 선포하고 전하고 행할 수 있다 하시니까 이게 무슨 관계인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깨우치시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인인 줄 모르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깨우치지 않으면 우선 뭐가 죄인지조차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죄 그러면 뭐 세상에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것들은 세계 어디에 가나 종교인이든 아니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런 거를 잘못되고 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만이 죄냐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평생 도둑질한 적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럼 죄인이 아니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은 감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계명 아니에요. 계명 중심으로 그게 지켜지면 의고 지키지 않으면 죄고, 그래서 율법이, 계명이 죄와 의의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아주 예수님이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는 의롭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짓고, 그거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거를 눈을 뚫어지게 보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은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죄냐 아니냐 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께서 에덴 동산에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죄가 무엇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냐. 이제 근데 그 실제로 유대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세상이 뭐 사실은 다 그랬습니다. 이 호주는 조금 다른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누가 죄진 나를 밝혀내는 게 신문의 사명인 것처럼 보여져요. 온갖 문제거리를 다 뒤집어내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해요. 문제는 아주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를 지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이잡듯이 뒤져내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물론 명분이 있겠죠. 그런 사회가 돼서는, 죄 짓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전체가 그렇게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에 전부 관심을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거, 아주 어떤 사람은 뭐 순식간에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매장시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창조주가 모든 걸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놈은, 죄를 지은 놈은 그걸 혼을 내고 이름을 세상에 밝혀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고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런 인간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야 그게 천국이지. 이러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남아날 인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서 될 세상이면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인간을 다 멸망을 시켜 보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그렇게 다 멸망시킨다고 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노아의 일가족과 그 후손들이 다시 죄를 안 짓느냐 하면 지금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다 노아 후손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또는 다른 피조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해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을 해서 새 생명을 주는 길밖에 인간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먼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남의 죄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건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래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죄를 가지고 남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을까. 인간 역사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는 것은 남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옳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남의 죄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더 심각한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남의 죄가 보인다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점쟁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게 해서 하실지라도 그 사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시는 일이지, 사람을 정죄해 가지고 문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둘째로, 이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명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야 내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는 눈을 성령이 주시면 나는 회개 안 하고 세상을 자꾸 심판하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오셔서 내 죄를, 각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가슴을 치고 고통하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냐? 내가 평생 죄의 고통에 시달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죄가 분명히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 하는 걸 깨우치시는 것은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다시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 그렇게 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 기쁨이 없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이웃 앞에 부끄러워서 가리고 속여야 돼요. 성령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오늘 고린도서를 읽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셋째는 이제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길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세 번째 하시는 역사는 나아가서 이걸 전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을 세상에 전하는데, 먼저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에 가서 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전도한다는 건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남의 죄를 용서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끼리 짓는 죄는 나한테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죄가 뭔지는 알고 내가 한마디 그런 짓을 하면 되나 하고 욕하고 뭐 양쪽 저쪽 욕하고 끝나면 되지만 나한테 죄 짓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좀 어려운 장면인데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문에 지키고 있다. 그 얘기가 왜 나온 것인가 하면 이 사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사도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돼.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황이고 신부님들이 성직자예요. 이것이 가톨릭이 생각해 온 그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님에게 가서 뭘 해요? 고해 성사하고 신부님이 사죄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제자들이 먼저 나가서 세상에 너희들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문구를 해석하기를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으니까 이 구절을 들고 다니면서 까불지 마. 이 정광훈이가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고 안 할 수 있는 무슨 죄를 사하는 용서의 대행권을 받은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 사상을, 이 삶을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서 용서하는 본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받는다 생각할 때 쓰구나 잘됐구나. 내가 이놈 용서를 하나 보자. 그거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복수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세상이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사도들에게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사도들이 이 권세를 여기 이렇게 무슨 지휘봉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고 없고 하니까 사도들 앞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잘못 보이면 용서 못 받고 잘 보이면 용서받고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겠느냐. 그거는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예수님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시면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내가
용서할 때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내가 용서하면 용서하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00번이라도 용서하고 1000번이라도 용서하고,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날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받는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다르게 뭐 할 길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떡한다? 죽는다. 근데 이거를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는 쪽으로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죠. 자기도 죽고 인류 대대손손이 죽어요. 이 성경 구절을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수도 있고 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다.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날에는 십자가를 다 망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선택적인 무슨 사항으로 이해하면 그 자체가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역할 수 있는 무슨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선택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하지 않을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선택하면 그게 결국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 망하고 나도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시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는 죄는 누가 감당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 구절을 우리들이 그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무엇이냐?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 지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총합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라. 그래서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그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그것이 안 되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정신이 돌아가야 미친 사람이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정신이 뒤집혀야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리들의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제정신 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 은사를 다 주시는 걸 말씀하죠. 은사 자체를 가지고 무슨 점쟁이 하듯이 하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묘하게 사람들의 정신을 딴 데 팔리게 하잖아요. 그 주신 것으로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생각에 다른 데 팔리도록 만들어요. 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을 본래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 자체에 집착하듯이 이제 우리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정신을 떠나고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자기 거화하는 것이 다 죄예요. 능력도 내고 재주도 내고 뭐든지 은사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곧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새로워질 능력이 내 속에 없습니다.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이 없죠.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길,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이 이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시며 또 성령